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7장부터 있었던 메시아에 관한 예언,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완전한 평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의 작은 결론이 오늘 12장에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은 우리가 묶음별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장부터 39장, 또 40장부터 60장, 또 그 안에는 또 작은 묶음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12장이 바로 메시아 예언에 대한 일종의 그 파트에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날로 시작합니다. 그날, 그럼 우리는 그날은 뭐하는 날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금 이 첫 번째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놓고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진노를 받아서 징계를 받았던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아무 원인이나 아무 죄가 없는데도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거기에 반드시 그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근거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심판을 받았고 왜 이 땅에서 사라졌느냐? 거기에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땅을 아직도 정확하게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사람의 죄가 어떤 것이요, 거기에 있는 어떤 증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는 없지만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다 가감없이 들려주시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이래서 심판을 받았구나.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가운데는 오직 롯과 그 딸들만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그 가족도 결국은 나중에 타락해서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 되었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엄중한 가운데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던 그 스토리보다도 훨씬 더 은혜로운 스토리가 오늘 1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괴롭히는 역사로 따지면 이스라엘이 더 오랫동안 괴롭혔습니다. 사랑을 심어주고 부어준 것에 대한 배반을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더 심각합니다. 사람은 장사를 하든 가르치든 뭘 하든 자기 쏟은 에너지만큼 그 결과를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만약 내가 에너지를 이만큼 쏟았으면 에너지 쏟은 만큼 이만큼 기대할 것입니다. 근데 내가 에너지를 내 전 삶을 통해서 쏟고 나면 그 삶을 쏟고 난 것에 대해서 기대가 있습니다.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엄청난 상실감과 고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나라 삼고 그 자손들을 세워주고 모세 데려다가 구원시키고 광야에서 범죄했을 때도 계속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신발끈 떨어지지 않도록 공급해 주셨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자기 땅도 아닌 땅 얻게 해주셨고 자기 집도 아닌 집 얻게 해주셨고 자기 재산도 아닌 것 얻게 해주셨고 다 하나님께서 그 땅 공짜로 주셨습니다. 언제 내 등기부등본을 갖고 있어서 그 땅을 내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막벨라 굴,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막벨라 굴 외에는 진짜 소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사실은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에너지를 쏟고 사랑을 쏟고 그렇게 인간적인 표현으로 따지면 투자하셨습니다. 결과가 뭐였습니까? 결과는 너무 비참했습니다.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숭배했습니다. 자기들의 이로운 것은 이로운 대로 다 했습니다. 율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사람은 참 교묘합니다. 율법이 있으면 그 율법 가지고 범죄합니다. 그 율법 가지고 사이사이 비집고 들어가서 자기들이 이룬 거 다 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악합니다. 우리 저 자신을 포함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저주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말씀 많이 듣고 또 봉사도 많이 하니까 참 좋겠습니다. 좋은 점도 있습니다. 축복이 될 때는 참 좋지만 그게 자기의 영성에 대한 어떤 이기적인 목적과 자기의 개인 중심적인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될 때에는 그것만큼 더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주변에 있는 민족이 하는 나쁜 짓도 했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짓도 했고 율법의 사이사이에 자기 필요한 욕심 채웠고 심지어는 율법 가지고 자기 행동을 정당화했고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없게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내가 눈 씻고 봐도 좀 의로운 자가 있는가 해서 또 찾아봐도 없구나.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해 좀 내가 그렇게 찾아봐도 없구나. 다 왜곡되고 다 자기 원하는 것만 살아가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평가였어요. 그러니 그런 평가 가운데 지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고난당하고 있는 그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주신 거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전에는 이제는 이렇게 변하게 되는 그 시점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전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여러 민족 가운데 쫓겨다녔습니다. 이사야가 볼 때는 바벨론의 포로도 그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시점에서 보면은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 거부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나서 2000년 동안 방황하고 있는 이 긴 세월들도 역시 이 메시지에 해당이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1절부터 이제 우리가 봅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면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냐. 여기는 분명히 전과 후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이 전과 후를 나눌 때 이 이사야가 바라보는 이 전과 후는 무엇일까? 제일 큰 규모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그때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네, 이미 그 전에 몇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신 적 있습니다. 작은 구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유다 민족과 이스라엘을 데려온 적 있으십니다. 네,
그거보다는 좀 규모가 큰 하나님의 기적 같은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대규모는 아니었습니다. 왜냐? 이사야나 선지자들이 바라본 온 열방 가운데 흩어진 사람들을 다 데려오겠다라는 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20세기를 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한 번도 그것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도 5만 명 포로로 잡혀갔다 5만 명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대다수는 다 흩어져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 흩어진 자들이 곳곳에서 교회를 세웠고 복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언제냐? 지금입니다. 지금에서야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온 열방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과 고통과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서 지금 나라가 있으니 우리가 돌아가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돌아오고 있는 지금이 돼서야 아마도 어쩌면 이 예언이 노래하고 있는 시점이 바로 지금쯤이 되지 않을까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사치에 가까우니까. 근사치에 가까워졌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그래, 이것은 대규모로 앞으로 장차 일어날 큰 구원의 노래를 이사야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노래하는 것이구나. 하지만 이 개인으로 적용할 때에는 죄에 묶여 살고 있다가 그래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구원이 경험되면서부터 새로운 삶으로 눈이 열려지고 새로운 세계가 보여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이 감격이 똑같이 전달됩니다. 이 노래는요, 제가 암에 걸려서 치료받고 있을 때 제일 많이 생각하고 또 머릿속에 남고 또 감사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기대하면서 노래했던 것이고 몸이 나아졌을 때는 감사하면서 노래했던 일종의 시의 노래였습니다. 제가 다녔던 세브란스 병원에 그 앞부분에 높은 큰 액자에 저 위에 걸려 있었던 말씀이 이 1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는 아니었습니다. 12장 2절의 말씀이 거기에 보라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보고 또 때로는 그 앞에서 내가 산책할 때마다도 보았던 그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12장 2절입니다. 늘 새롭게 다가왔던 절절했던 그래서 그 노래가 바로 12장 2절에 있는 바로 노래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구원을 경험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아직 경험한 거 아닙니다. 이사야가 이 노래를 노래할 때는 하나님의 그 어떤 환상 내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사야가 대신 감격했습니다. 아직 구원이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아직 세상은 어둡습니다. 아직 깜깜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미리 경험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으니까. 아, 우리나라가 언젠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올 것이다. 예, 그때부터 수백 년 혹은 수천 년이 지난 그 시간을 그는 거슬러서 경험해봤습니다. 보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노래라고. 그 놀라운 구원을 노래하고 감격하면서 아니 진짜 언제 구원을 경험합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구원 얻고 살고 싶어 합니다. 어디에 힘을 두고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권력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노래가 뭡니까? 이 세상의 즐거움 가지고 노래합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즐기는 거 가지고 노래합니다. 그거 즐거워서 그거 떠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힘이 어디에 있으며 내 노래가 어디에 있으며 내 구원이 어디에 있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현실적으로 믿는 우리도 내가 누구 의지하고 사는가? 내가 뭘 의지하고 사는가? 내가 어디로부터 힘을 얻고 사는가? 두 번째는 내 즐거움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즐겁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속에 감격이 넘친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찬양이 있다. 정말?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먹는 것 때문에 더 기뻐할 때가 많고, 세상에 즐거운 노래나 혹은 세상에 어떤 내 욕구를 채워진 것 때문에 즐거울 때가 더 많아요.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할 때보다. 그럼 그게 내 노래잖아요. 주님이 내 노래가 아니고 세상이 내 노래잖아요. 주님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내가 노래를 하지만 정말 나를 내 기분을 구원해주고 오늘 내 삶에 나를 구원해주는 게 뭘까? 예수님. 정말? 우리는 이런 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주님께서 내 시각을 바꿔주시고 내 삶의 가치관을 바꿔주시고 새로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바꿔주신 그 시점은 전과 후로 나누는 시점이 됩니다. 제 인생에 제가 그래도 그 시점을 한번 경험해 봤던 적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암을 걸려서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경험해 봤던 것이 내가 전에는 이랬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제가 강력하게 그 후에도 있지만 그래도 강력하게 그 전과 그 후에 혹은 이제는을 경험해 봤던 적이 그때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2장의 노래를 이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그 감격을 몰랐습니다. 이 12장은 전과 후가 분명히 바꿔진 사람만이 이해하겠구나. 그래요. 전과 후가 바꿔지지 않은 사람은 이게 무슨 노래인지 몰라요. 왜? 그냥 가사예요. 그냥 이사야의 본문이고요. 그냥 누가 찬양하니까 같이 찬양하면서 찬양의 감흥에만 젖는 거지 진짜 그 메시지에 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도 감흥에 따라 젖어버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찬양한다고 다 진짜냐? 네, 아닐 수도 있어요. 감흥이죠. 우리가 세상 노래할 때도 눈물 흘립니다. 세상 노래 듣다가도 사람도 눈물 흘려요. 감흥에 젖어서 그러잖아요. 그런 감흥 말고 진짜 내 속에서 그 일이 전에는 이랬으나 지금은 이렇다라고. 내가 전에는 정말 내가 모르고 살았습니다. 죄에 빠졌습니다. 죄인 줄도 몰랐습니다. 허물인지도 몰랐습니다. 내가 그렇게 이기적인 인생인지도 몰랐고 내가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제 그 어리석은 두꺼운 거기서부터 제가 빠져나오도록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은혜에 빠져나오고 나니까 내 껍질이 그렇게 두꺼웠단 말인가? 내가 그렇게 돌처럼 굳었단 말인가? 내가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이었단 말인가? 내가 그랬구나. 그러면서 내 노래가 어떻게 바뀌느냐? 내가 빠져나온 다음에야 그런 나를 보고 우리 주님 앞에 노래하기를, 주님, 제가 저를 의지하고 살았지만 이제 제가 저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옛날에는 제 육신을 즐거워했던 것을 제가 즐거워했지만 이제는 제가 그걸 즐거워하지 않고 주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머리로는 주님이었지만 그러나 삶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구원으로 삼았지만 이제는 정말 주님을 내 구원으로 알고 살겠습니다. 이런 삶의 노래가 바로 12장 2절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각도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 두렵게 할 게 없으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my strength, 나의 노래이시며 my song, 나의 구원이십니다. my salvation. 오늘은 이 3S를 꼭 기억하면서 이것이 진짜 내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My strength, my song, and my salvation. 이것은 모세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출애굽 때 모세가 노래했던 이 노래. 이사야가 앞으로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완전한 구원을 노래했던 이 노래. 우리가 또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부르는 이 노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노래를 받으실 대상입니다. 따라서 오늘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기서 우물들은 스프링을 말합니다. 샘물입니다. 근데 왜 복수일까? 여러 우물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우물들의 최대치를 보통 복수형으로 쓸 때가 있습니다. 최상급. 아마도 이런 뜻입니다. 그 구원의 엄청난 우물. 너무나도 풍성해서 사람들이 여러 우물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우물. 퍼도 마르지 않는 그 기쁨의 우물, 구원의 우물. 그래서 그 감격 가운데 내가 옛날에는 왜 이 샘에서 물을 안 기르고 엉뚱한 데 가서 물을 길렀지? 왜 내가 과거에는 엉뚱한 데 가서 기쁨 찾고 엉뚱한 데 가서 노래하고 엉뚱한 데 가서 내 힘을 의지하고 엉뚱한 데 가서 내가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며 살았지? 이제는 내가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며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내 영혼의 샘물을 길어 먹고 내가 그 샘에서부터 물을 먹고 내 목을 죽이며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시며 내가 살아가리라. 이게 이 구원의 노래입니다.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주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우물, 주님의 생명입니다. 주님의 생명, 주님께서 주신 생명,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생명입니다. 그 노래가 다 이사야의 노래입니다. 이사야의 노래는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인생으로 오신 그분이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나중에 가면 그분이 이렇게 자기 몸을 찢어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사야 53장에까지 계속 그 메시아가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주시는 그분으로부터 너희들이 얻는 게 뭐냐? 그 놀라운 구원의 우물들에서 계속, 구원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번 그 가운데서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또 구원의 감격을 얻고 또 구원의 경험을 얻고 매번 그 구원의 우물들에서 생명을 얻어 마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영적인 삶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막 샘수처럼 솟아올라서 그 주님으로 기뻐하는 노래를 내 입술로 부르고 그 감사의 감격을 기도로 표현하고 오늘도 주님은 내 노래시다, 나의 힘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노래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엉뚱한 데 가서 노래하고 있고 엉뚱한 데 가서 의지하고 있고 엉뚱한 데 가서 나를 도와줄 구원자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 주님, 전에는 우리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나만 알고 살았습니다. 미련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빠져나오게 해주셔서 이제는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아름다운 것인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더 알아가게 축복해 주옵소서. 계속해서 구원의 우물들에서 주님의 물을 길러가며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삶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땅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내 삶의 전부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내 심령으로부터 나는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절망적인 순간에도 주님을 고백하고 눈물 흘리는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너무 놀랍고 너무 귀해서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물에서 다시 물을 먹고 마시며 매일매일 그 생수로 우리의 몸이 시원해지며 우리의 몸에서부터 샘물이 흘러나와 우리 주님의 그 귀한 생명을 나눠주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미 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